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사건을 종교의 발전사로 해석을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 중에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기준은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경전이 없으면 하등 종교고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라고 종교학자들은 분류를 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무당은 이제 하등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하등 종교로 출발하다가 경전이 생기면서 고등 종교로 탈바꿈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종교학자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하등 종교로 출발한 유대교, 그 유대교가 레위기 18장에 건너가서 사람을 불로 태우는 인신제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동물제사로 바뀌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 인신제사를 스톱하고 동물제사로 발전하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제사도 스톱되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하등 종교에서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고등 종교인 기독교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성경을 보는 종교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하등 종교의 관점으로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 일 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1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21장의 근거에서 오늘 이삭의 희생제사를 해석하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인신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메시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21장에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사건, 그것과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까? 사라의 질투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이삭이 집을 나가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집을 떠나야 합니까? 2절의 말씀에 사랑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사랑 때문에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두 가지의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시선, 이 시선이 일치하는 것인가, 이 시선이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사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 바친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누구, 사랑하지 어떤 사물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바친다고 포장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 거나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버린다면 그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바치는 겁니다. 버림과 바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여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쓰던 것을 잘 깨끗이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내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쓰는 그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서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끔 쓸 수 없는 것을 가져오는 분이 계십니다. 자, 똑같이 가져왔는데 깨끗이 청소해서 쓸 수 있도록 교회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쓸모없는, 고장난, 도대체 쓸모없는 것을 가져온 사람은 이것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버린 겁니다. 가져온과 버림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버리는 것과 바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물건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이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내어 놓는 겁니다. 사회복지 제도 중에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누군가가 아이를 박스 안에 놓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누군가가 베이비 박스 안에
막 태어난 아이를 놓고 가는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누굴까요? 귀찮아. 내 앞길에 방해가 돼. 나는 원치 않았어. 나는 싫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키워야 하는데 안 돼서 사회복지센터가 키워주세요 하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바치는 부모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공부를 못 시키겠어. 내 힘 가지고는 새끼 밥을 배불리 못 먹이겠어. 그러니 미국한테 갖다 바치겠습니다. 미국이요, 내 아이를 좀 키워주십시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귀찮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버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표현할까요? 왜 바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체 어떤 사랑을 했길래 바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갈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최선의 사랑은 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버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버린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갖다 바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고창 청보리 축제 때 버려진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강아지를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내쫓았습니다. 왜요? 그 강아지는 내 분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강아지는 최선의 사랑의 대상이었지 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갈, 이스마엘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릴 때,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버릴 때 룰루랄라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최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으나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본인의 장인이 남로당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우리나라에서 남로당,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 노무현 후보는 외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최고의 사랑을 한 거죠. 최선의 사랑을 했다면 이혼했을 겁니다. 왜? 대통령의 직을 얻기 위하여. 대통령의 직을 얻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최선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해방정부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중앙대학교에서 소설을 공부해서 소설가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보통학교를 다닐 때 구례에 있는 한 보통학교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해준 이야기를 옮깁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선생님, 보통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친구를 나무 밑으로 부릅니다. 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일제는 물러간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두 가지의 사상이 부딪힐 텐데 하나는 자본주의 사상과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이 부딪힐 것인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자본주의 사상을 갖게 된다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도와줘야 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예지력이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이 소설가의 아버지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감옥행이죠. 같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자본주의 진영에 활동을 합니다. 그냥 소시민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국회의원이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돕습니다. 몰래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거꾸로 바꿔보십시오. 이 사건이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감옥에 가 있던 자기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 친구는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는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빨치산이 된 자신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현실은 공화당입니다. 무섭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날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과 고통이 가족에게까지 올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런데 돕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 이삭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고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바칩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라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질투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부터 받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최선을 다했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남편을 최선을 다했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사랑을 하는 남편, 최선의 사랑하는 아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못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자기가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줬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최고로 사랑했어. 그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종교학자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신, 질투가 하늘을 찔러서 상대를 기필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신으로 묘사하는 종교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은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최고로 사랑했다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역설입니다. 아니, 최고의 사랑을 아는 사람끼리 교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최고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아니, 바치는 것도 힘들지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한 달 동안 벌어온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사랑을 받는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그것은 뇌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바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호메로스는 자신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뜨거움, 갈망의 돌진, 연인의 속삭이며 가장 성스러운 사람까지 미쳐버리게 만드는 마력이요. 가장 성스러운 사람에게까지,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까지 미쳐버리게 만드는 마력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가 사랑에 빠져 있는 수십의 커플의 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어떻게 펌프질을 하는지를 연구했는데 연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시로뽕에 중독된 대마초 아닙니다. 시로뽕에 중독된 모습으로 피가 솟구치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는 환각 상태.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뇌에서 뿜어대는 현상이었다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시간에 일하거나 걷거나 밥 먹을 깨어있는 시간에
애인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90% 이상 생각합니다. 10%는 1분 1초도 생각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마약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주목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집안일하는 여러분의 부인이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딴짓 못하는 겁니다. 딴짓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딴짓하는 이유는 내 아내가 한시도 끊임없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사랑을 전제로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90% 이상이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동,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질문한 질문에 답이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2절에 답이 있는지를 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바보스러운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보스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조건 없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바쳐라. 조건 없습니다. 바치면 뭘 해주겠다. 안 바치면 뭐 안 해주겠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박묘의 시인은 사랑은 교환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어준 만큼 받아야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바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는 강요 수단으로 사랑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에게 논문을 써서 보여주죠. 일명 그들이 말하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 조건부 사랑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성적이 우수하면 사랑을 줍니다. 공부를 게을리하고 점수가 떨어지면 사랑을 줄이거나 사랑을 철회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말을 잘 들으면 줍니다. 안 들으면 뺐습니다. 왜 강아지를 줬다 뺐답니까?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그 목적이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짜 사랑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조건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딸이 안다라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아, 아빠가, 엄마가 나를 길들이기에 들어갔구나. 나를 지배하려고 지금 줬다 뺐다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모르면 좋겠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 알게 된 이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이 아웃풋될까? 어떻게 인생이 밖으로 나올까? 어른이 돼서 어떤 어른이 될까? 에릭 프롬이 한 말입니다. 에릭 프롬이 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갈망이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곧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 그 사람은 언제나 의심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심각하잖아요. 의심이 남는다. 언제나 의심으로 사람을 본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정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겁니다. 창조는 의심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해요.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제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킨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안수입사로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한들 그 아이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엄마가, 아빠가 또 나를 길들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의심을 초래한다고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 우리에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달지 않아요. 사랑, 사랑.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산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왜? 사랑.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코드.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감정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리러 가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최고로 사랑했기에 바치러 갑니다.
최선의 사랑을 했다면 버리러 가겠죠. 최고의 사랑을 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3일 길 걸어간 아브라함의 심정을 열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딘가를 멀리 쳐다봅니다. 그 어딘가를 멀리 쳐다보는 아브라함의 눈은 멍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떨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얼굴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일 길 걸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최선의 사랑을 할 걸.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버리라고 했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바치라고 했다면 어렵겠지만 그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이삭을 조금만 덜 사랑할 걸. 하나님은 내가 아들 이삭을 최고로 사랑한 줄 알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지 최고로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3일의 여정은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최고의 사랑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자기처럼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이삭과도 대화가 없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인들도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얼굴은 검은 흑색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바쳐지는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바치는 이 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이 땅에 바쳐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아브라함,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던 아브라함, 3일 동안 어떤 누구도 대화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도 마시지 못했던 예수님, 그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령교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으로 여는 남편을 보십시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나는 최고였다. 사랑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요구에 대한 반응입니다. 남편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내 요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이 아닌 최고의 사랑. 내 아들을 세상에 버리는 부모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최선의 사랑을 배우지만 십자를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최고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요구하게 하시고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